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잠깐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말씀을 제가 이제 어떤 거를 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교리를 좀 다루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마 몇 번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교리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 교리를 다뤄야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차갑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연구하고 그래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뜨거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가 많아.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열받아서 머리가 막 올라오고 근데 가슴은 냉랭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머리가 차가워지려면, 머리가 이제 차갑다는 말을 머리가 냉정해지려면 그 안에 많은 말씀들이 담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말씀만 돼버리면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학자가 되기 쉽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슴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그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 삶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나가고, 사실 저의 그 목회적인 큰 틀은 이렇게 이런 교리 부분하고요, 전체적인 성경 통독을 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과 또 기도 훈련, 그리고 중보기도 훈련을 같이 가고, 그거에 더불어 전도의 훈련을 같이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저는 그거에 대한 가장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얘기 드렸어요. 저는 정말 목회를 잘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별로, 저도 다른 거를 신경 쓸 능력도 안 되고 별로 관심도 별로 없어요. 정치를 한다거나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마 저를 겪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거는 성도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저보다 더 잘하실 거니까 이쁘게 꾸며주시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이 본질에 추구할 테니 여러분들은 돈도 많이 버시고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잘 세워지고, 또 어쨌든 조심스럽긴 하지만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교회가 멋지게 지어져도 그 안에 들어갈 성도들이 그만한 영적인 수준이 안 되면 오히려 교회는 커지기만 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지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다고. 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지?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 칼을 맡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 제자 훈련과 말씀의 훈련을 같이 저하고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 뭐 재개발이든 어떤 방법이든 세워 주실 것입니다. 뭐 이 수요 예배는 조금 이제 말씀을 더 사모하는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그래서 혹시 제 얘기를 제가 하게 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제가 제 아내랑 9살 차이가 납니다. 네, 아시죠? 제가 한 말씀 드렸죠. 네, 근데 반대가 심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3대째 신앙생활을 하시던 집안이고, 목회자,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평양신학교 출신의 100대 목회자 안에 드시는 분이시지만 굉장히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7명 맞죠? 6명. 네. 6명의 자녀를 낳으셨고, 장모님은 그 중에 넷째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아내는 항상 방학 때만 되면은 그 온양에 계셨거든요, 목사님이. 온양 수천리 교회라고. 거기에 늘 가서 있었어요. 장모님도 생활이 좀 어려우셔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를 사위를 두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거의 몰래 연애 겸 반대 속에서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는데 정말 결혼할 때가 딱 되니까 냉장고도 생기고 한 푼도 안 들고 다 생겼어요. 그 뭐 생기게 된 과정은 뭐 썩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그게 저희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그게 차압딱지가 붙었거든요. 그 차압딱지 붙인 거를 저희들이 얻게 된 거예요. 어디 나라에 뺏기느니 저희 집으로 몰래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침 저희 결혼하는 거가 딱 맞아가지고 침대부터 시작해서 한 푼도, 저희 이제 집사람이 딱 농만 가지고 와서 장모님이 해주셨고 나머지는 다 얻어왔어요. 저도 뭐 그때 전임 전도사였으니까 사례비가 110만 원이었나? 사택이 있었고 다행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희가 이제 하늘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왜 안 채워주노?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보다는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도록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 젊은 부부들을 또 보내주실 것이고, 또 지금 있는 부부들을 훈련시켜서 잘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들을 잘 가져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부득이하게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만요. 되네요. 네. 이 원래 제목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지금 제가 처음 설교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믿는 것이 뭐죠? 우리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구원을 믿습니다. 이 믿는 거는 우리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텐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뭘까요? 아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풀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거 믿으시죠? 믿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늘 그렇게 외워왔으니까? 맞아요. 근데 대학교나 교수들은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앞뒤로 빽빽히 채워서 그걸 가지고 논문으로 박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1 더하기 1이 하나 더하기 당연히 2지 뭘 그거 가지고 논문을 쓰냐. 근데 그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그 사건이 그것으로 인해 물리학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수학적인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구체화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는 것은 성경인데요. 성경은 여러분 몇 년 동안 쓰여졌을까요?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 이 저자들의 직업도 다 다르죠? 농부도 있고, 그리고 뽕나무 재배하는 아모스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의사 누가, 세리 마태, 천막 치는 사도 바울, 각기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 그 다음에 어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번 씁시다, 이게 아니라, 그죠? 1600년 동안 각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는데, 이걸 딱 맞추고 보니까 이 사투리인가요? 아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딱 중심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죠. 그리고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아시죠? 66권. 구약 39, 39, 27. 66권. 몇 장인지 아세요? 1189장. 절수로는, 이게 사실 절수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절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번역하고 하면서 절수를 했는데, 저게 꼭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마 인터넷 치면은 저게 아닌 것도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까 약 31,102절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졌고, 그런 다음에 보시면 교회라는 것, 결국 이 성경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모니라는데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갈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터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망하는 거죠. 요즘에 교회에서 지금은 구역장 모임을 많이 안 하시지만 예전에 구역장 모임 많이 하면 한참 우픈 농담으로 교회에서 평등을 얘기한다 그러죠. 평등이 뭔지 아세요? 아파트 평수, 자녀들 학교 등수. 맨날 모이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몇 평으로 이사 갔다더라, 우리 애가 몇 등 했다더라. 교회에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뭐 그게 그냥 간단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제도 기도의 교제와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다른 교제들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친분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1189장 31,102절이나 되는 이 엄청난 거를 한 절 한 절 말씀을 다 전하다 보면 평생 가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못할 거예요. 실제로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교회 말씀 집회하러 오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을 의전하는, 제가 비서였었는데 목사님을 과천에서 모시고 오면서 목사님, 제가 워낙 목사님 존경하니까 몇 가지를 여쭤봤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서 창세기부터 쭉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은퇴를 하셨잖아요. 은퇴를 하는데 반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하나 다 다루다 보면 아마 평생 가도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통독은 하겠지만 어떻게 이 진리의 기둥과 터를 잘 세울까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 핵심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뭐 되게 딱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리는 뼈대예요, 뼈대. 여러분, 제가 왜 교리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했냐면,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한 13년째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전임 전도사 때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한 게 바로 교리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실 개인적인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랬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중고등부 때부터 아동부 때부터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죠? 근데 그 은혜의 유효 기간이 길면 한 달, 이러면 끝이야.
한 달 동안은 진짜 욕도 안 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해. 한 달이 딱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늘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수련회를 맨날 가면 맨날 똑같은 거 회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늘 그걸로 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제가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큐티도 중3 때부터 했거든요. 지금까지 큐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교리를 보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뼈대가 없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뼈대가 없다 보니 은혜를 받을 때는 충만한데 이것이 이제 은혜가 늘 충만하진 않잖아요.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뼈대와 그 나의 신학적인 뼈대가 없다 보니 나중에 조금만 시험 드는 일이 생기면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분들은 말씀이 아무래도 깊이가 좀 덜 하시니까 이 폭이 커요. 은혜를 받을 때는 뭐 목사님, 장로님보다 더 충만해. 그런데 한번 시험에 딱 들면 이게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확 꼬꾸러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말씀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폭이 줄어드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엄밀히 보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늘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지만 이 성장하는 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늘 이런 관계 가운데 있다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이것이 새가족이나 아니면 말씀의 깊이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내려가면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의 깊이가 있다 보면 나중에 이 내려가는 게 뭐가 돼요? 거친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디딤돌을 우리가 잘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리가 필요하다. 뼈대를 잘 세워놓으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뼈대 위에 건물이 세워져 가는 거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에베소서를 교회를 비유할 때 항상 뭘로 비유하냐면 건물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건물이 잘 세워지려면 좋은 콘크리트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필요한 거죠? 거푸집. 일본 말로는 아시바. 그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잘 세워져야 그 다음에 뼈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걸 딱 치우고 나면 건물의 모양이 서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건물의 모양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이 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리가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늘 교리를 접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 사도신경. 그죠?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천지 되시는 그죠?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는 이것도 교리거든요. 창세기에 나온 1장 1절. 그리고 두 번째부터 9번째 이게 나는 믿습니다가 13개인가 그 되거든요. 그걸 2번부터 9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거.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을 믿는 거. 교회를 믿는 거. 거룩한 공교회. 이게 다 믿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다 교리고 10계명 아시죠? 613개의 율법을 딱 하나로 모은 게 10계명.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명확하게 2개로 딱 정리하셨죠.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로 딱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도 엄밀히 보면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님이 기도를 말씀에 입각해서 그죠? 이 66권을 딱 입각해서 한 거고. 성례전, 성찬과 세례도 사실 세례 교육이 엄밀히 얘기하면 교리 교육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리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교리 교육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저하고 같이 잘 꿰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교리 교육의 중요성은 몇 번이라도 몇 번을 강조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교리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물론 영적인 어린아이의 순수성은 좋지만 아이들은 금방 아무리 부모님이 나쁜 사람 따라가지 마라, 너 혹시 뭐 사탕 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마라 하도 애들 귀로 듣지만 그것이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금방 따라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순수하기도 하지만 여기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게 교리거든요. 이 교리에 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천지가 성경 공부에 그렇게 목숨을 걸까요?
똑같은 성경을 두고도 근데 희한하게도 왜 그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마지막에 우리랑 지금 이 똑같은 66권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신천지 그게 마지막이 딱 되면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그들은 고백할까요? 이래서 교리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뜻을 알고 계시죠? 달을 위해 끝단.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다 진짜처럼 가다가 그들도 뭐 다른 성경 하는 게 아니라 진짜처럼 가다가 마지막이 딱 다른데 이미 80% 90% 넘어오면 마지막에 이만희가 성령이구나라고 결론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시키니까 머릿속에 이것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뭐죠? 이따가 하겠지만 결국 예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린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알아야 예배를 하죠. 모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되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뭐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이런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알아야죠. 알려면 우리는 이 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강조하고 하지만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아신다고 생각하죠. 물론 저도 잘 알진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가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죠. 제가 질문 한번 드릴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맞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리까리합니까?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구원도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제 첫 번째 교리예요. 보세요. 우리가 쓰는 말을 다 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뭐가 빠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말장난 같지만 이 말에 이단으로 가느냐 우리가 정통으로 가느냐의 차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교리가 그냥 교리 맨날 말씀인데 뭐가 달라 할지 모르지만요. 이 말장난 같은 말장난에 신천지 같은 우리는 빠지지 않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그거에 사람들이 왜 빠질까? 그 사람들이 바볼까요?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교수도 있고요. 회사 사업의 CEO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왜 JMS나 통일교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욕 나오는 그런 이단에 빠지는 이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리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사실 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미 사도신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들에 의해서 AD 4세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니케아 신조, 이런 모든 신조들은 다 초대교회 때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중세에도 교리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부 귀족들이나 아니면 소수의 성직자들만 해당됐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에게 안 된 거죠. 누가 그걸 시작했을까요? 바로 마틴 루터가 시작했습니다. 우린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자라고만 알고 있지만요. 사실은 마틴 루터는요. 소요리 문답을 152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보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뱅, 깔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존 칼빈은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만들었고요. 또 기독교 강요.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봐야 될 이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의 교육에는 반드시 어린아이에게 교리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미 이때부터. 그리고 마틴 루터는요. 가정 예배를 들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틴 루터는 이를 위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죠. 그 당시 사람들이 라틴어로 하니까 라틴어를 그 당시 쓰지도 않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직자들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팔아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신부님이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한 거예요. 그거에 분노해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읽혀야겠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건 뭘까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는 거죠.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손을 들면 이긴다고 했을 때 모세의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마틴 루터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성경을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과연 이 번역이 됐지만 이렇게 말씀이 빨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개발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텐베르크는 그 인쇄, 우리는 지금 복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을 번역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연찮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가 통치했던 시기잖아요. 근데 로마가 통치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죠? 로마 때문에 길이 뚫렸어요.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1세기 100년 전에만 오셨어도 복음은 이렇게 전파될 수 없었다.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그 당시에 언어가 통일됐고 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느 때보다 빨리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역사들이 마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물밑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깨어 있어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들,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그러한 종교개혁도 또 존 칼뱅의 이러한 종교개혁도 결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거 좀 이 탄생 배경은 굉장히 길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어쨌든 1947년부터 49년, 길게는 5년 6개월 동안 1163번의 정기회의를 통해서 이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졌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세 가지의 큰 틀이 있거든요. 대요리 문답은 좀 성인들을 위한 거고 소요리 문답은 초신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럼 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하느냐?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대요리 문답을 해도 충분하지만 소요리 문답이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아직 이해하기 편해서 아마 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대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들을 부족한 거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38번의 문항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39분부터 107문까지는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이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첫 번째.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질문하고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죠? 대량으로 찍어내지 않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뭐 사업에도 실패했고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실패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는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놓고 주사위 던져서 6 나오면 너는 복 받아라, 1 나오면 너는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미 그분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세상에서 뭐 국회의원이나 이 동네에서 유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왕이면 잘 돼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되셨습니까 하면 아이고 다 하나님 잘 믿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귀한 도구가 되겠지만 그것 자체를 영광이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역할이지 우리가 됨으로 영광이 더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하거나 뭐 잘 돼서 간증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칸에 보면 지자랑이야. 이런 간증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간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다음 걸 볼게요. 우리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고 물질 주고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이런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가로채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터전이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많은 교회들이 돈도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진짜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은과 금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모든 것들이 교회가 돈으로 판단하고 물질로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물론 효율이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이거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로 자꾸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초점이 때로는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아멘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참 그렇잖아요. 욥기도 그렇고, 제가 나중에 욥기를 꼭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데, 욥기의 가장 큰 핵심은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이게 욥기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 때문에 이렇게 됐다, 사람의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그것으로 판단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저희 집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은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죠. 그죠? 뭐 사탕 뭐 하나 누나가 더 먹었다, 동생이 더 먹었다, 이것으로 아빠 엄마한테 일러요. 아빠, 누나가 더 먹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거기서 정의를 외칠까요? 너 하나 먹고 넌 두 개 먹었어, 너는 공의롭지 않아, 하나 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꽉 끌어안고 내가 하나 더 줄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는 이 세상의 정의가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 갖고 아둥바둥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거 갖고 눈물 흘리고 뭐 질질 짜고 아둥바둥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아이고 가짠다, 귀여운 거예요. 그냥 이 노는 게 귀여운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의 말을 들어주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귀엽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부모님은 아이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걸로 아이에게 주겠죠. 이 사탕 갖고 사탕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러면 이런 관계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면 마치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라고 하지만 은근히 내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해서 협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제가 사업이 잘 돼야 성도들한테도 예수 잘 믿는다고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좋은 자세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위한 내 마음인지, 아니면 나 사업 좀 잘 되려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건지를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냉정하게 본인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부분만을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는 감사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야, 이 바보 자식아, 이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입 딱 깨물고 야, 이 축복받을 놈아라고 욕을 해줘야 돼요. 예전에 그 김준홍 목사님이 계명대학교 나오셨잖아요. 한참 이제 뭐 사회운동 하시고 데모하실 때 어머님은 목사님 되기를 원했으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술 마시고 들어오면 어머님이 그 등짝을 때려치시면서 야, 이 목사될 놈아, 그렇게 치셨대요. 진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혀의 열매에 나와 있다고 잠언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있는 권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말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의 감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감사가 그렇잖아요. 근데 세 번째 감사가 참 믿음의 감사죠.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감사 기도를 왜 해요? 주셔서 감사하는 거죠. 그죠? 보통 우리가 주셔서 감사하지 미리 감사하진 않거든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 뭘 감사해요?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직 말씀도 안 전했는데 미리 오셔갖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말씀 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구할 것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이 예배에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있죠. 예배 자체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되고, 목사인 저도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목사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것이 늘 목사에게,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늘 목회자는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쁜 일이 있지만 예배는 감정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죠. 오늘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리겠다, 이거는 아니죠. 물론 예배에는 우리의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이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감정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눈물 흘리면 은혜 받았고 눈물 없으면 은혜 못 받았고,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감정이 기분이 나쁘면 우리 예배가 잘 안 드려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늦게까지 TV 보지 마시고, 그것도 주일 날 맨날 졸고,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이 그 앞에 졸으니까 거기 김 집사님 깨세요. 왜 자꾸 졸아요? 옆에 좀 깨워주세요. 옆에 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왜 깨우냐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몸으로 우리의 최상의 컨디션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목도, 미리미리 찬양할 수 있는 목도 관리하시고, 또 마음도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걸 피하시고, 시험에 들 만한 일도 피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에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주일 아침에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때 막 애들 있잖아요. 애들 뭐 빨리 옷 입어라. 옷 왜 안 입냐?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시컨 욕하고 와서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양복 입고 은혜 받고 또 집에 가서 보자. 오늘 예배 시간 떠들었죠. 집에 가서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의 초점이 예배로 맞춰지려면 여러분도 여행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여행 잘 가려면은 회사 다니신 분들은 휴가 가기 전에 일을 다 마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가 때는 온전히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이미 맞춰놔야죠. 왜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고 어디 광안리 해수욕장 갈까?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런 생각을 왜 해요? 그런 생각 왜 하시냐고. 그래서 5분만 늦어도 목사님 오늘 속이 와 이렇게 기노? 오늘 와 이렇게 하나도 안 들어와. 이것이 되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인지라 말씀드렸죠. 인간인지라 우리는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예배에 담을 수밖에 없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예배만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평안해야 되고 우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을 잘 보내려면 일주일의 삶을 잘 정리하고 그래도 주일날에는 정말 좋은 옷,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좋은 옷, 좋은 마음 이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그 돈을 다리미질을 하셨거든요. 빳빳하게. 미리 11조도 같은 것 다 사례비 월급 딱 받으시면 이미 다 떼서 준비했어요.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 젊은 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죠. 그래서 헌금 거두면은 1,000원짜리 내는데 잘못해서 10,000원짜리를 내가지고 오늘 저건 내 돈인데 그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돈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다 꺼내놔야지 실수를 안 하지. 급한 마음에 졸다가 헌금할 시간 돼가지고 떼내는데 5만 원짜리네. 이렇게 되면 그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께 드리는데 1,000원짜리는 하나님 돈이고 5만 원짜리는 하나님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좀 그냥 농담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헌금도 물론 요즘 온라인이 있지만 헌금도 미리미리 딱 준비하시고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억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10억 냈네 좋아하시겠어요? 아니 우주 만물을 갖고 있는 분이 그깟 우리에겐 10억이 큰 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10억은 껌값도 아니에요. 그런 분에게 뭔가 내가 대단한 돈을 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웃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죠? 이렇게 진행하는 거 괜찮으시죠? 네, 같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